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읽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생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지체라는 이 지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 중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지체 의미가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혀라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몸의 지체 중에서 똑같은 것이 두 개 있는 것이 많은데 혀는 딱 한 가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혀에 대해서 혀에 관한 또 우리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경고 중에서 두려운 경고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던 이 시절에도요. 많이 선생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들이 많은 권세와 고난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눈에 많은 사람들 눈에 이 야고보가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들 중에 이렇게 사도들처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라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요,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자, 죽고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혀라는 지체를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혀라는 지체는 나와 또 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지체를 죄의 병기로 악에게 드리잖아요. 사탄에게 쓰임을 받으면 내 혀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는, 내 인생도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또 속담에도 말에 뭐가 있다 그러죠? 씨가 있다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말에 씨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씨앗이 누군가에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고, 그 열매는 그 입에서 나간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두려움에 관한, 경고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올라와요. 두려움과 소망. 그렇죠? 이 혀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혀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용어인데요. 그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아주 자주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더욱더 그 자신이 가진 그 장점이 개발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장점까지도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요, 이것이 정말 그러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 어떤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친,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친, 어떤 사람은 몇 개월에 걸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실제 어떤 아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눈치채기 못채게 계획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몇 달 아니면 몇 년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케어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칭찬한 대로
그죠? 그렇게 교육한 대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르게, 그죠? 성장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연구 논문이나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리웁니다. 예를 들면 한 평범한 여대생, 그렇게 별로 매력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여대생, 옷도 그냥 뭐 대충 입고 자기 관리도 대충 하고 그렇게 인기도 없는 한 여학생을 실제로요, 그 대학원생들이 얼마간의 기간을 가지고 그 여대생과 알고 있는 그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요, 실제로 그 여대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여대생의 장점, 좋은 점을 발견해 주고요, 계속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는 숨은 매력이 있다든지,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든지, 오늘따라 안색이 좋다든지, 그리고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당신을 보면 마음의 기쁨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칭찬과 표현을 계속해서, 근데 실제로 그 여대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별로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여대생이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학교에서, 그죠? 계속해서 그런 칭찬을 듣고 하다 보니까요,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어느 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인기 없던 여대생이요,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자꾸 저 여학생에 대한 칭찬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피그말리온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여대생, 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괜찮은 사람인갑다.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런 시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대생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이제 교육학 쪽에서도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고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실제입니다. 제 경험을 봐서라도요, 그 담임 선생님의 성품과 교육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반 분위기와 그리고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교무실에 잡혀오잖아요. 잡혀옵니다.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그냥 아이를 혼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조용히 그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로 그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또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질이 급하고 사랑하지만, 그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만 순간, 그죠? 그 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습니까? 그 열매를 실제로 먹습니다. 자, 이런 예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3번 6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나이다. 자,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인생까지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꾸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요. 그 틈만 주어지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답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온몸이 죽을 준비를 한대요. 온몸의 세포가. 이런 실험적인 예는요. 너무 흔합니다. 그 들어보셨죠? 그 양파를 같이 그 물에 컵에 담가 놓고요.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한 양파에는 계속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한쪽 양파에는 저주를 보고 미운 말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확연한 차이가 난답니다. 물도 마찬가지래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한 그 이야기는 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벤 카슨이라는 그 신경소아과 박사가 실제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어린 아이들의 수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4살짜리 어린아이, 이 뇌암에 걸린 어린아이를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의사가 수술을 해서 완치를 시킵니다. 의학계를 발작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샴쌍둥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으로 분리 시술한. 근데 이 사람이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사람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그 훌륭한 인격이, 그 훌륭한 삶이 어디서 비롯됐느냐고. 그랬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박사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자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같이 살고 아이를 낳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중 결혼 생활을 하는 나쁜 사람이죠. 그것이 8년 만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존 칼슨의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요. 충격을 받고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어린 아들을 놔두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났더니 병원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던 중에 병원에서 전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죽어가는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라봐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뭐 학업 능력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존 칼슨이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요. 특히 수학 시험을 보면 항상
한 문제도 맞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죠? 이분입니다. 흑인이죠, 흑인. 그러니까 또 빈민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어머니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이 아이에게, 아이를 위한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이의 좋은 점, 그렇죠? 장점, 항상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너는 네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좋은 점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 위인들의 전기 있잖아요. 위인들의 전기를 자꾸 들려주고 읽게 하고 했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나지 않다가 그 어머니의 계속적인 사랑, 그리고 이 어머니도 대단한 게요, 얘기를 읽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까처럼 그 자살 사건과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서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독학을 해서 검정거실을 보고 칼리지까지 남의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요, 일을 2개, 3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 이유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함께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던 이 사람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 성적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이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이 영향으로요,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실제로 어때요?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달렸죠? 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사건들을 연구해보고 또 묵상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사실 아까 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열매에 해당됩니다. 사실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죠?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심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생각 이전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눈입니다. 눈. 이것을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자해에 관한 관. 누구의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에서 사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누군가한테 전해지고 그것이 실제로 심겨져서 그 언어에 해당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령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말 한마디가 죄수로 있던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바로의 말 한마디. 조금 전까지 죄수였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시간 이후로 너의 허락 없이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너보다 높은 것은 나도 아니고 내 보좌뿐이라.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에 애굽의 모든 관리들, 모든 장수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누구 말 때문에요? 바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네.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민수기 14장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면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자세히 살펴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수다. 아낙 자손, 거인들의 자손이다.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보고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이 두 종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올라가자. 또 한쪽은요.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보면 메뚜기다. 메뚜기다. 우리 이제 끝났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그리고요,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정보를 들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래? 정말 그래?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했네.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죠. 실제로 이런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거 손님이 와서 얼마든지 호텔에 그 손님들을 모셔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에서 아침에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그냥 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비즈니스 관계로, 그렇죠? 부탁을 해서 호텔에 아침에 어떤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족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 아시죠? 네가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뭘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말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20세 아래로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실제로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까지 유효해요. 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뭐죠?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버리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탄이, 악한 영들이 주는 부정적인 말,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짜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짜증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은 누룩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래? 정말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닌데. 이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안에 왔을 때 좀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나 때문이 아닌데, 그렇죠? 사탄은 바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저 형제 저 자매 너를 싫어해서 그래. 너에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가 봐. 그 생각을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도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생각도 어두워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내게 얘기를 해도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죠? 자, 이것이 사탄의 괴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보시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보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11장 백성이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 했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 했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불평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바로 모세와 함께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축복,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잘 보면 그게 누구죠? 그게 내 자신인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불평분만을 내뱉었는데요. 그것이요 누룩처럼 퍼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이 씨가 돼서요 계속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탄의 역사가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말씀드렸죠. 그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요 우리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실제로 주어질 뿐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축복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다시 축복해 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도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도 와요? 내게도 옵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자꾸 비판하면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18절에도 보면 또 저주하기를 무엇처럼 해요?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이 이미 있는 복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사에서나 일할 때나 또 신앙생활 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누구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말을 하든지요. 우리는 항상 정말 조심하고 이 말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혹시 누가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하거나요,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시더라도요, 절대 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해요. 혹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교회들이 없겠지만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저주하고 핍박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교회 간의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사실 이런 말씀이요,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요. 생각 같았으면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듭난 이후에도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주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악인들을 저주하시고 영원한 저주로 내모실 때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참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비와 긍휼을 다 베푸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경 속에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도요,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주가 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돌아봅니다, 자기를. 그리고 이렇게 돌아봐요. 참 놀라운 사람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10명 자식이 다 죽고요,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 아내도 새 친구들도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지금 비난하고, 너 그렇게 된 거 너 죄 때문이야.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철저히 그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 아시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십니다. 사실입니다. 이 정도 사람은 됐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숨은 허물까지 버리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마다 징책하시며 매 순간 간섭하셔요. 욥이 대표입니다. 제 친구가 저주하니까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를 미워하는 자 멸망할 때 내가 기뻐했던가? 그랬다면 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욥은.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내 기운을 뽐내었던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면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또 심판하셔요.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요 가장 교만한 죄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실제 이렇게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 잠언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성읍은요 사람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뭐죠? 축원, 축복의 기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럴 때 실제로 그 성읍은 축원을 하고 함께 축복받습니다. 반대로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실제로. 그대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저주가 결국 누구한테 갈까요? 그 사람에게 갈 겁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면, 맞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같은 아버지를 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더 축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 늘 보고 늘 대면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어때요? 자주 만나니까 늘 보니까 허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예요?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눈이 귀한테 얘기해요.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귀는 들을 줄만 알지 보는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허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그 마음을 안 주셨거든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위치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산제사.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 13장 앞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그게 뭐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뭘 가졌죠?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돼서 서로 뭐가 돼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요. 내가 지체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지체는 압니다. 아, 내가 저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라면 아,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요, 마땅히 지체라면 그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라면 보입니다. 내가 할 일이. 근데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낙담시키고 형제 자매를 어렵게 하고. 그죠?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시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사는요, 딱 두 가지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또 하나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셔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도 받은 은사가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같이 읽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존경할 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가지지 못하니 존경할 점, 그 형제자매의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봐야 돼요. 그리고 허물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Everyone.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Everyone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각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 Everyone, 모든 지체가요, 한 지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Everyone, 각 지체들의 좋은 점, 장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라보고요, 그 형제자매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나머지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everyone, 각 사람이 또 나머지 everyone을, 모든 사람을 세워주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아시죠?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라고요?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저희들이 배운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언어생활. 저희들 이 말씀 꼭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지체되는 가정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 주변까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말씀 배웠지만 아까 욥의 돌아보는 간증 보셨죠? 기억나시죠? 욥이 뭐라고 돌아봤어요? 자기가 저주가 임하니까, 삶의 고통이 임하니까 돌아보잖아요. 내가 과거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망했을 때 내가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돌아봅니다.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정말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돌아보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 가장 먼저는 뭐예요? 시선.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시선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은 씨앗이 돼서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15장.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자, 같이 읽습니다. 눈에 잠언 15장 30절 찾으셨어요? 92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것은요, 어떤 영어본에는 cheerful look이라고 되어 있어요. cheerful look, cheerleader 아시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밝은 시선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묵상글 보내주셨는데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나요?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그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만왕의 왕,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와 남은 삶에 채우는 그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으시고요.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항상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만 우리의 혀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손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